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또 엄청난 귀한 선물이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꼭 내가 뭔가를 자랑할 만한 거, 뻐길 만한 게 있어서 오늘 귀한 하루가 아니고 아주 작은 거, 내가 숨 쉬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주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를 어떤 길로 오라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은 또 조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엄청난 주인공이 누구신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나눠야 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도 아직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더 깊이, 제가 이해는 했지만 충분하게 이야기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성경을 보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만난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찾아볼까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걸 나누기는, 이게 참 어불성설이라 그러죠. 이게 앞뒤가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실 것이라는 이제 그걸 바탕에 깔아놓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내가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엄청 많이 배웠어요. 엄청 많이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이게 요약을 해서 이게 딱 와닿게, 그렇구나, 정말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아직까지 말할 자신이 없어서 이게 조금 2차원적인 것을 이제 나눕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을 보다가 만난 말씀인데 51절입니다. 51절. 오늘도 새 번역본으로, 이게 좀 말이 쉬워서 제가 이렇게 새 번역본을 자꾸 사용합니다. 원래는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 본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킹제임스 흠정역, 그리스도 안에, 이 출판사 이름이 엄청 귀한 거죠. 거기가 해석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말이 어려워서 말이 좀 쉬운 것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새 번역본을 봅니다. 이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이것 때문에 여기 또 딱 걸려버렸어요. 아니,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다 죽으러 오신 거 알죠? 그 이제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욕을 치르시고, 이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는구나. 이제 이 정도 이제 아시죠? 예, 만약에 뭐 초보자들이 계신다면, 예, 그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사역은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저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반 뒤집어서 우리나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지역을 우리나라 지역을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대전, 대구 뭐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나? 우리는 그냥 이제 저도 뭐 지금까지 죽으러 가신다. 죽으러 가시려고 이제 계속 여행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51절에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참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이제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게 이제 승천을 이제 뜻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 하늘에 올라가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죽음 다음에 아버지가 그 죽음을 뒤집어서 반전을 시켜서 하늘에까지 올라가시는 거기까지를 두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합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 뒤에 아버지가 부활 생명으로 부활로 생명을 살려내시는 그동안에 이제 이것을 이제 조금씩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활을 보여주실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 사실은 이때는 이제 나병 환자가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고치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인데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으면 그 뭐 부활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크고 좌절스럽고 비참한 그 삶에서 이제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이 아버지의 이제 공식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본인이 하시는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까지 이루어져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승천을 예수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기로 이제 마음을 이제 완전히 이제 확정을 해놓고 이제 제자들을 뭐 심부름꾼이라 그러는데 제자들을 이제 보내신 거죠. 그게 이제 그 때가 찼다. 이제 그 의미는 또 하나님의 그 일이 그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승천, 그 영광, 하늘 영광까지의 그 일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뜻이 어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 우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미 예수님이랑 아버지가 다 짜고 하시는 일이라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가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를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태아로 오시기는 그 순간부터 그 지금 죽어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로 가시는 게 승천이죠. 한문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기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복종한다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증언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이게 땀이 피같이 이게 뭐 너무 애를 써갖고 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겪는 것 어떠한 한계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겪어도 되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은 그 승천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그 가시는 이제 과정에 그 겟세마네가 있죠. 거기서 이제 그렇게 괴로움을 호소하시고, 심지어 그 뭐 힘도 안 되는 제자들 보고 도와달라고, 기도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도 또 이제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물론 또 이제 예수님이 그 부르짖은 의미는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와의 그 단절된 상태죠. 예수님은 이제 죄인이 돼 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매달려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냥 이 어린 아기가
엄마를 빼앗긴 그 아픔, 그 아이가 젖 먹던 아이가 엄마를 빼앗기면 그 얼마나 그 처참하고 그 공포스럽고, 그리고 진짜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때 이제 아픔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게 제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러는데 보니까 그 아픔이 정말 오래 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게 참 너무너무 천천히 아주 더디게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그럴 때 그 아픔, 공포, 좌절, 그 절망, 이거는 그 겪어본 사람만이 알겠죠. 예, 그런 시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글쎄 이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이제 한 절만 했는데 벌써 15분이 넘었네. 예, 우리의 삶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젖 먹던 애기, 그 어린 아이가 엄마를 빼앗기는 그 아픔을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미래가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맛볼 수도 없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 세상 속에서는 뭐 무슨 방법으로도 우리가 취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그 영광을 우리 앞에 이미 다 놓여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나도 지금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내 영은 거기가 있는 거야. 내 영이 내 존재잖아요. 내 영은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하늘 아버지의 족보에 올라간 자식이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사랑과 지극하시고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돌보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이 좀 간단하고 이렇게 요약을 못해서 그런지 이게 한 절 가지고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삶, 이제 제가 이게 공감이 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맨날 젖만 달라 그랬는데 맨날 그 태아가 돼가지고, 주님의 태아가 돼서 그 안에서 주는 영양만 공급을 쪽쪽 빨아먹고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내보내셔가지고 이제는 좀 딱딱한 것도 좀 먹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도
예, 이제는 어디를 보내도 가기 싫어요. 못 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못하게 이제 하셨어요. 제가 뭐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뭐 딴 사람 시키세요. 예,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없게 이제 가르치셔 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 자의인지 타의인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부추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그럴 자신이 자신보다도 그럴 마음이 이제 뭐 조금이라도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그 어떤 고통의 자리나 어려움, 고난 뭐 이런 거에 이제는 겁이 안 나네요. 그런데 보내셔도 뭐 제가 뭐 어떻게 안 가겠다 할 수 있겠어요. 보내셔야 되면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는 약간 그 이제 겁이 그래도 조금은 나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런 거는 이제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미래가 이런 소망이 있는 미래가 있고 이런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과정 중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길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예,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아픔, 고통, 절망, 비난, 좌절, 그 슬픔, 뭐 이게 이런 게 없을 수 없죠.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도 예,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그 문제가 어렵다고 나를 왜 학교 보냈어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선생님은 어려운 거 가르치세요?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갔으면 배워야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어느 공간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 있어요. 예, 그곳이 지금 그 시간이 예, 예,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오늘 또 새로운 뭐 어떤 공식을 배운다든가 뭐 이제 새로운 이제 이야기를 접해서 그 이야기가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그것을 또 배우고 한 수 배워서 나중에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게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예,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 있든지 예,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예, 이해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이렇게 공부하기로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